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도 매일 예배에 믿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감사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하루하루 인도하심 따라 거하기를 원하고요. 십자가 능력 의지하면서 주의 평안한 가운데 다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월 10일입니다. 수요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 고백하시면서 다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400 통일 찬송가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이사야 48장입니다. 구약성경 1027페이지 이사야 48장 18절과 19절 말씀, 두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묵상할 48장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완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완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2절밖에 보지 않았지만 오늘은 48장 대부분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런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눈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과 2절 속에는 참 많은 이스라엘의 그 신분, 이스라엘의 복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야곱의 집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했어요. 자, 야곱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 자, 거룩한 성 출신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부르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호칭이 뭐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복된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니까 그렇게 칭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이런 언급들을 하는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을 회상시키고 또 회복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실상은 그런 멋진, 그런 복된 호칭 뒤에 감추어진 그들의 실체를 또 이사야 선지자가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1절 후반부나 4절을 보시면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고 또 뭐가 없다고요? 공의가 없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너는 첫 번째로 어떻다고요? 완고하다 했어요. 완고하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 목은 쇠의 힘줄 같다. 저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사람 고집은 뭐 같다고요? 쇠 심줄 같다 그러는데, 이 쇠 심줄은 소의 힘줄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목은 쇠 힘줄이고, 이 말은 진짜 쇠의 철과 같은 그런 고듬, 고집스러움, 그런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이마는 노시라. 얼마나 철판을 막 심하게 단디 깔았으면 노시 그 이마가 되었다고 하죠. 완악한 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될 공의와 또 진실도 버렸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고서도 자기들이 만든 이 우상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큰 사고 치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예언으로 그를 이끄시고 또 당신의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왜? 그것만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네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곧 일어날 새 일을 내게 알려줄 터이니 이것은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실 텐데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걸 은밀한 일이다. 우리 성경에 개역개정에 은비한 일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밀하고 은비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건 1차적으로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며 옛 것이 아니다. 오늘 이전에는 너희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새 일과 옛적 일이 이렇게 상반되어 나옵니다. 전에 묵상했던 43장,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기억나시는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선포하셨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옛적 일은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적 일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말하면서 새 일을 말씀하는데, 자, 이 새 일은 그렇게 놀랍고 위대했던 출애굽 사건마저도 이렇게 압도할 만한 어떤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 그럴 만한 사건이라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이요, 장차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새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하시는 대신에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런데 참 얄궂게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남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난의 풀무를 지나가게, 고난의 풀무에서 그들을 연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말씀합니다. 자,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여러분, 성경에 주석이 달려있는 그런 성경책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보면요, 대부분의 다른 성경들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시험하였다, 고난의 용광로에서 시험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아니면 고난의 영광로에서 시험을 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세계 역사와 고통의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험하였다, 실현하였다 말하지 않고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했다는 것이죠. 고난의 풀무불에서 시험
그게도 언뜻 잘 이해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 하나님 원하시는 건 풀무불 가운데서 택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안전과 소망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는 안전과 소망뿐 아니라 시련도 포함이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펙티브하다는 것이죠. 이게 아멘이 돼야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다고 끝까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고난의 화덕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내시네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건, 이스라엘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시는 건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워도 이 사실 앞에 아멘할 수 있다면 욥기가 23장 10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도를 여행을 하다가 인도의 어느 마을에 대장장이를 만났답니다. 대장간에 있는 대장장이. 그리고서는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게 순금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지혜로운 대장장이 말하기를, 예, 그 정제된 정련된 금에 내 얼굴을 비추어서 내 얼굴이 잘 보일 때까지 연단을 합니다. 불순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때는 우리의 고통에 당신의 형상을 비추어 보십니다.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찌꺼기는 없어지고, 깎일 것은 깎여지고,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그 인격 가운데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을 주시고 마음의 아픔을 겪게 하시고 어려움으로 몸부림치며 괴로움 당하게 하실 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퀘스천,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뭐예요? 은을 정련해서, 은을 재련해서 이물질을 다 제거하는 보통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 왠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정련법이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체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번 경우는 거꾸로죠. 어떻게? 이스라엘을 아예 이방 땅으로 끌어내 가시. 완전히 뒤집어서 이방 땅으로 끌고 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풀무불사에 그냥 집어넣으신다.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영적인 순전함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초유의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손을 펴셔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모아 구원과 해방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또 약속하시죠. 우리 14절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자, 여기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왕입니다. 4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랬어요. 자, 이건 하나님의 완강하신 은혜의 손길입니다. 놀랍게 행하시는 세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완강한 하나님의 은혜, 즉 야곱의 집을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완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손길은 20절의 선언 속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0절이에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자, 드디어 나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거의 결론의 말씀이죠. 자, 옛적 일은, 여러분, 옛적 일은 바로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구원하신 출애굽의 역사라면, 지금은 어찌 보면 더 완고하고 더 쇠임줄 같은 목과 그리고 녹과 같은 이마를 가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두 번째 출애굽의 세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 코로나라고 하는 홍해를 가르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긴 이 홍해 같은 그것을 가르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로 닥치는 삶의 슬픔과 고난이라는 광야를 가르는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는데 오늘 읽은 18절 말씀이에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 구절을 읽는데 뭐가 생각납니까? 입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복음송이 하나 있었어요. 뭐겠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서 살펴봤더니 정말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 가사에 뭐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이 구절에서 나온 가사가 내게 강 같은 평화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최고의 세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오늘 우리 삶 속에 평강과 공의가 넘치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음이, 우리에게 사랑이 넘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음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최고의 세일이다 고백하면서 한번 불러봅니다. 좀 빨리 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손뼉 치면서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 가운데 강같은 평화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다 같은 사랑 넘치고 샘 솟는 기쁨 넘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귀한 날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부족함 느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완강하게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며 더 확실히 더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도 느끼며 또 믿음이 확신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적 일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지금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의 재단과 이 땅과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또 하루하루 이 어려운 답답하고 또 여러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바다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여러 형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며 또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하시고 또 사순절의 십자가의 여정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 또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삶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또 예배 가운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에